20장 36절부터 21장 14절까지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권면을 들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보 선지자.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2주간을 통하여 수요일 밤에 드렸던 말씀이죠. 곧 밀레도 선언의 1, 2부의 말씀입니다. 사실상 밀레도 유언이죠. 이 밀레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그 주에 있는 교회 장로들과 유명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저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섭성이 있어요. 어떤 우리의 이런 섭성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이런 섭성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 하는 말 가운데 무엇을 저들에게 주고자 하는지 전하는 자의 그 중심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 내 중심에서 전하는 자의 말을 내가 스스로 중요한 것을 판단해버리고 정해버리는 이런 아주 잘못된 습성이 우리 인생에게 다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밀레도 선언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밀레도의 유언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을 주고 산 교회, 이 교회를 너희들이 잘 맡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맡은 그 직분으로 맡은 교회의 성도들은 다 너도 주께서 피로 값을 주고 샀지만은 그 거룩한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 밤에 말씀을 저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해왔던가, 너희도 나와 같은 심장으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너희가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위하라고 바울이 저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정녕 그 말씀의 핵심은, 그 밀레도 선언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핵심이 아닌 것에 저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저들이 바울이 이제 가면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저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고. 지금 이거 슬퍼하고 우는 이것이 바울이 의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의도하고자 한 것은 뭐냐?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 가운데 이리들이 올 것이다. 또 이 가운데도 이리가 있다. 그걸 지금 선언한,
이 가운데도 자기 살이의 사욕과 정욕을 쫓아서 율법을 쫓아서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킬 자가 이 가운데도 있다. 바깥에서도 들어오겠지만은 이라고 이제 바울이 저들에게 경각심과 또 교회를 바로 섬기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러면 정말 바울을 떠나보내는 이들의 화답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고 잘 가십시오. 정말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사역을 쫓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서 이런 이리가 나오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리를 분별하여 우리가 잘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가면은 언제 오나, 아이고, 눈물을 줄줄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영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육신적인 이런 혈연적인 이런 것에서 초월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인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인 것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 바울과 같은 이런 어떤 현장에 있었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죽지 말라고 붙드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그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처럼 밀레도에서 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그쪽에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이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무엇에는 바울이 이 제자들의 이 권고를 듣지 않는 데는 영적 아마 교만도 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영적 교만. 내 판단이 너희 생각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권고하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감동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70 노인도 몇 살짜리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요? 70 노인도 몇 살짜리 몇 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요? 3살 먹은 7살 먹은 3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교회의 감독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가장 가까운 바울의 제자들을 설득해서 감동해서 바울에게 말했지만은 바울은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매이면 한없이 원없이 끝없이 그게 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에 절대로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또 제자들이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떠나가고 이제 저들을 전송합니다. 전송하고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오게 됩니다. 이 돌레마이에 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이제 여러 제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이제 그들과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빌립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데 이 빌립의 딸들은 처녀인데 이 네 딸이 다 그 아버지의 영역에 더 씌움을 받아서 이들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 예언하는 그런 처녀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집에 누가 방문하게 되느냐 하면 한 여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가보 선지자를 빌립 집사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을 또 한 번 건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은 제가 의문을 가지고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건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바울이 자기 심령에 매여서 자기 심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 유대 민족을 너무도 사랑해서 행하는 그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울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봤지만은 뾰족한 답이 없어. 뾰족한 답이. 다만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이 그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큰 차이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는 선택했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기로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뭐 다른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뜻만 없을 뿐이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건하여서 바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겠느냐. 말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인격자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강제로 막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그러면 야 이놈 모가지 대해가지고 모가지를 밟아가지고 막 숨을 못 쉬도록 누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일단은 그 사람의 결단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책임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네가 가는 것은 나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지만은 네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에 관하여 너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분명히 맹심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가면 네가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지자 아가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허리띠를 달라고. 그게 바울이 허리띠를 풀어줍니다. 말고 싶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허리띠로 자기의 손을 막 칭칭 감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합니다.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저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내 손을 결박한 것처럼 저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고난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네가 고난을 받기를 스스로 자처한다면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겠다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권면을 들어라. 이 아가보 선지자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정과 연민으로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이 너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가보 선지자를 보내서 바울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 바울처럼 혈과 육에 매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가지 말아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처해서 가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된 고난은 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네가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면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고난의 끝에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선에는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고난이 눈에 보이니까 가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슬의 눈에 보기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누가? 사렙다 가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마지막 빵 하나를 구워 먹을 것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엘리야도 참 대단하지. 하나님이 가서 그에게 얻어먹으라 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사렙다 가부에 가서 엘리야가 사렙다 씨, 아이고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네. 이 사람아, 자네 나에게 빵을 하나 구워주게. 내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이제 마지막 빵인데 이걸 달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달라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떡 하나를 빼앗아 먹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근데 육의 눈을 가진 자는 그렇게 보이는 거요. 하나님은 떡 하나 빼앗아 먹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뭄이 다할 때까지 그 가정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보내신 거란 말이야. 복 주시려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혈육에 매여 내가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대단하지요. 왜 대단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여도 상관이 없다. 대단하죠. 이거요,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신앙의 거룩한 여정을 살면서 늘 내 기분적이고 내 감정적이고 내 의지와 내 육신의 매인 뜻을 쫓아서 행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그 길에는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고, 환난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고, 뜻이 아니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큰 실수입니다. 나는 이런 바울의 실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대략 느껴져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은혜가 지극히 크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이런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성령의 이런 인도함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3분을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은 네보다도 네를 더 잘 아는 거야.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를 뽑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가시를 뽑아버렸다면 사도 바울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자칫하면 이단됩니다, 이거. 이거 맛이 가는 수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우리가 청량을 할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청량이 되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상관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봐야 할 대상이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이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론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사렙다 가부가 가뭄이 타도록 가루에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가루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낸 줄 어떻게 사렙다 가부가 알겠어요? 모르지요. 몰라요. 그러면 사렙다 가부는 참,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발상이 늘 믿음적인 발상, 믿음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바울, 사도 바울, 저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한, 제가 이 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한 데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성경을 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이 사도 바울적 성경 해석법입니다. 왜? 지난번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냈습니까?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비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의 설교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큰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작은 선지자들, 또 자기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하는 그 말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으로 끝까지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